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깊이 있는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신학 텍스트를 바탕으로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들이죠. 네,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사실 이 이야기들은 어릴 때부터 워낙 많이 들어서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텍스트는 완전히 새로운 각도를 제시하더라고요. 뭐랄까, 한편의 거대한 드라마 1막을 분석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만약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그냥 교훈을 주는 신화가 아니라면 대체 하나님은 이 결함 많고 실수투성인 인물들을 통해 뭘 만들어내려고 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그 전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 과연 실존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후대에 만들어진 그냥 상징적인 캐릭터였을까요? 텍스트를 보니까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한 비평적인 시각부터 소개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이야기들은 그냥 후대 이스라엘이 우리 조상은 이렇게 위대했어 라고 이상화해서 만든 일종의 자기 묘사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다른 주장은 더 파격적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원래 가나안 지역의 신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면서 자기네 조상으로 입양했다는 설도 있고요. 바빌로니아 신화에서 따왔다는 주장도 흥미롭죠. 그 야곱의 12아들이 1년 12달을 상징한다는 식으로요. 그렇죠. 그런데 이 텍스트는 그런 주장들이 왜 설득력이 떨어지는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데서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워져요. 만약에 후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원을 이상화하려고 했다면 왜 굳이 조상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렇게 생생하게 남겼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여서 위험에 빠뜨리는 장면이나 야곱의 그 교활함과 속임수는 영웅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보통 위인전을 책 때는 단점은 좀 빼고 미화하기 마련인데 말이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이복 누이와 결혼한 사실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금지된 일이거든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후대 사람들이 굳이 율법에 어긋나는 조상의 모습을 창작해서 넣을 이유가 없었겠죠. 오히려 이런 불편한 디테일들이 이 이야기가 꾸며낸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전해진 역사적 기억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텍스트는 주장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 약점을 보여주는 게 역사성의 증거라는 주장은 뭐랄까, 이야기를 더 현실감 있게 만들려는 문학적 장치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텍스트가 제시하는 더 강력한 근거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텍스트는 더 결정적인 포인트를 짚습니다. 바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예배하라거나 야곱에게 경배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죠. 만약 그들이 원래 신이었다가 인간 조상으로 격화된 거라면 어딘가에 그 흔적이 남아있어야 할 텐데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더 큰 드라마 안에서 역할을 맡은 실제로 살았던 배우들이라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텍스트는 족장들의 역사성이 타협할 수 없는 전제라고 못을 박아요. 이게 신화가 되는 순간 그 위에 세워진 모든 이야기가 그냥 모래성이 되어버리니까요. 알겠습니다. 결국 그들이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역사 위에 발을 딛고 섰던 실제 인물이라는 전제, 그 위에서 모든 게 세워진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더 궁금해져요. 이 역사 속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거셨을까요? 텍스트를 보니까 그냥 하늘에서 목소리만 들려주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 신과 인간의 소통 방식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볼 수 있어요. 초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정도로만 묘사되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표현, 즉 신현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아, 신현. 네, 이건 단순한 음성 메시지를 넘어서는 시각적이고 체험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쪼갠 고기 사이로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은 굉장히 강렬하고 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약속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타나심은 항상 특정 장소와 연결되고 그곳에 제단이 세워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라는 구체적인 공간과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독특하고 솔직히 좀 헷갈리는 존재가 등장하잖아요. 바로 여호와의 사자요. 보통 천사랑은 완전히 다른 존재 같아요.
하나님 자신인 것처럼 말했다가 또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처럼 말하기도 하고요. 텍스트에서는 이 모순처럼 보이는 걸 어떻게 풀어나가나요? 그게 바로 이 시대 계시의 가장 큰 미스테리이자 핵심이라고 텍스트는 분석해요. 마치 대기업 회장이 아주 주요한 계약을 앞두고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평범한 실무자인 척 직접 현장에 나서는 영화 장면, 그걸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분명 실무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말 한마디와 결정은 곧 회장 자신의 것이잖아요. 아,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사자의 형태로 나타나시지만 그 권위와 본질은 하나님 자신인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며 1인칭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며 3인칭으로 말씀하시기도 하는 이중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이걸 나중에 나타날 더 큰 실체, 즉 성육신의 미리보기나 그림자라는 의미에서 예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이런 복잡한 방식을 쓰셨을까? 텍스트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봐요. 하나는 성내적 목적, 즉 인간이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려는 의도고요. 다른 하나는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시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 다심의 본질은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가까이 계시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려는 아주 절묘한 균형이네요. 자, 그럼 하나님이 독특한 방식으로 소통하셨다는 건 알겠는데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텍스트는 특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 가지 거대한 주제, 네 개의 기둥을 뽑아내더군요. 첫 번째가 선택이었죠. 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인류를 향해 있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과 그의 가족에게로 초점이 확 좁혀지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그럼 다른 민족은 버려진 건가? 하고요. 하지만 텍스트는 이걸 배타성이 아니라 보편주의적 목적을 위한 특정주의적 수단이라는 아주 멋진 표현으로 설명해요. 보편적 목적을 위한 특정적 수단. 좀 더 쉽게 풀어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전 세계에 혁신적인 건축 기술을 가르치고 싶다고 해보죠. 한 번에 모든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먼저 한 가족을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설계부터 완공까지 모든 노하우를 완벽하게 전수하는 거예요. 그 가족이 마스터 빌더가 되면 그들을 통해 전 세계가 그 기술을 배우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선택이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최종 목표는 처음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보편적인 약속에 있었어요. 그 목표를 위해 잠시 한 가문에 집중한 것뿐이죠. 아, 이제야 명확해지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시는 방식이 두 번째 원리, 초자연적 성취인데 여기서 엘샤다이라는 이름에 대한 텍스트의 해석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대부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훨씬 더 공격적이고 역동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전능하다고 하면 보통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정적인 능력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텍스트에 따르면 엘샤다이의 어원은 제압하다, 파괴하다 같은 아주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자신의 은혜로운 계획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연의 질서라 할지라도 깨부수고 제압해버리는 그런 파괴적인 힘에 가깝다는 해석이에요. 와, 파괴적인 힘이라니.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그렇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 불임의 장벽, 그 단단한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능력으로 부숴버리고 이삭을 주신 사건과 이 이름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약속은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불가능을 깨부수면서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파괴적일 만큼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바로 세 번째 원리, 믿음이겠군요. 이 텍스트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차원이 다르죠. 여기서 믿음은 어떤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불가능을 깨부시는 엘샤다이라는 인격 자체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해요. 그 믿음의 절정은 아들을 바치라는, 상식적으로는 모든 약속이 끝장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명령 앞에서 드러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텍스트는 그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다고 설명해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부활시키는 능력,
즉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는 그 힘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믿음이 네 번째 주제인 할례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외적인 행위로 연결되는 건 좀 의외였어요.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텍스트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기존에 있던 할례라는 풍습을 가져다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덮어씌우신 거예요. 이봐, 내 백성이 되는 건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 클럽에 가입하는 게 아니야. 너희의 본성 자체에 손을 대야 해.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몸에 새기게 하신 거죠. 즉, 육체적인 조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인간 본성 자체가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상징하는 행위로 그 의미를 바꾸신 겁니다. 나중에 예언자들이 외쳤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가르침의 원형이 이미 여기에 담겨 있었던 셈이죠. 와,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에 이렇게 네 개의 거대한 기둥이 세워져 있었군요. 그럼 이제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을 통해 이 원리들이 어떻게 더 발전하고 깊어지는지 보죠. 텍스트에 따르면 이삭의 삶은 아버지의 삶을 조용히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게 중요한가요? 이삭은 구속사의 중간 단계를 대표한다고 텍스트는 설명해요. 역사에는 종종 그런 리듬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시작이 있은 후에는 그 유산을 지키고 인내하는 보존의 시기가 오는 거죠. 이삭의 삶은 상대적으로 수동적이고 조용해 보이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즉 번제로 드려지려던 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새로운 주제가 등장해요. 바로 대속입니다. 아, 이삭 대신 순양이 죽는 그 장면 말씀이시군요. 네, 그 사건을 통해 죄의 대가로는 생명이 요구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대가를 치를 희생제물을 마련해 주신다는 원리가 처음으로 극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공급하심이 함께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정말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죠. 교활하고 야심만만한 인물인데 그의 이야기는 어떤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나요? 야곱의 이야기는 전적으로 주관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춰요. 텍스트는 그의 결함 많은 성품을 의도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고결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인간을 고결하게 만들어내는 근원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의 인생 전환점은 야복 강가에서 정체불명의 신적인 존재와 밤새 씨름하는 그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 씨름 장면은 정말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텍스트는 어떻게 보나요? 단순한 육체적 씨름을 넘어선 영적 싸움으로 봐요. 야곱이 자신의 죄 많고 속임수로 가득했던 과거 전체와 씨름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보내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장면이죠. 축복과 용서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를 강구하는 처절한 몸부림인 셈이에요. 결국 도망치고 속이던 인생에서 정면으로 맞서 싸워서 얻어낸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받게 되죠.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의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요즘 말로 하면 평생 따라다니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은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자신의 가장 어두운 면과 씨름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다는 건 시대를 떠나 누구에게나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죠. 야곱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한 인간의 내면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지가 생생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근본적인 시대를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청취자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들의 나열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보편적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는 그의 능력, 그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서의 믿음, 대속의 필요성, 그리고 한 인간의 내면을 뒤바꾸는 변화의 약속까지 깊고 묵직한 신학적 원리들이 빽빽하게 담겨 있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 모든 구조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객관적인 약속과 행동 위에 세워져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주관적인 믿음과 신뢰라는 반응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역동적인 관계라는 점이에요. 정해진 규칙 목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객관적인 역사와 그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인 응답이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며 만들어가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족장들이 자신들의 생애 동안에는 결코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할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했다는 점을 강조해요. 그들은 약속의 땅을 소유했지만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했죠. 이것이 믿음 그 자체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눈에 보이는 보상이 어쩌면 내 평생을 넘어 다음 세대로 연기될 때 믿음은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약속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는 것만으로 그 약속을 소유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지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